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와 사람의 인생입니다. 제가 부제를 또 정했습니다. 그 부제는 신앙생활이 개인과 가족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작은 제목, 부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인생의 큰 꿈과 계획을 가지고 아무 어떤 도시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장사하며 큰 돈을 벌고 살자, 이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자,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만 취해가지고 인본주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아무 도시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보자 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13절과 14절의 내용이 무엇이냐? 인생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너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며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천년만년 살지 않는데 꼭 보면 천년만년 살 것처럼 행동하고 살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창조에 의해서 분명히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인생을 살 때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사람은 수완이 다하면 반드시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준비는 하지 않고 오직 이 땅에 버려두고 갈 모든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뒤로 던져버리고 나중에 보면 이 땅에 다 놓고 갈까? 내 것이라는 것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잠시 세상에 살면서 관리하며 이용하는 것뿐인데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몰두하고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읽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시작.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서 자기 은사를 발견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거늘. 그렇지 않고 16절 같이 읽어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여러분이 허탄한 자랑은 정말 쓸모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자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땅 위에 다 언젠가는 다른 사람이 취할 것, 내 것이 아닌 것에만 소망을 들고 살고 있으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17절을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것은 꼭 선을 행할 줄 알고 아니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말 진리를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건데, 그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나중에 그 죄는 심판을 받고 대가가 그 사람에게 지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면서 특별히 기독교 신앙이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또 다른 말로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에 이르기까지의 그 사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평생, 사람의 생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일생을 우리가 인생 혹은 삶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life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인생에 대해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누구도 속 시원하게, 명확하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답은 내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알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어느 날 수완이 되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고 우리가 돌아간 나라는 천국이고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인생에 대해서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는가 아주 생각도 안 하고 삽니다. 그래서 명확한 답을 가지지 못해요. 대충은 이 정도는 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설픈 설명보다는 인생은 잘 모르겠다. 잘 모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간략하게 인생은 짧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를 일장춘몽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느 봄철에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깨어나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장춘몽, 흔적이 없는 것. 인간의 생애를 아주 덧없이 비유하는 말이지요. 여러분, 어떤 유행가 가사를 보면은 인생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알 수가 없는 것이라고도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든 자신들의 인생에 대하여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잘 모르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는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직장도 들어가고 혹은 사업을 시작하여 열심히 하여 돈도 벌고 또 때가 되면 결혼도 하고 또 때가 되면 자식들 교육도 잘 시키며 살고 있는데 그 이상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 이상을 모르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곧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가르침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쭉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인생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사실상 그 인생을 정확하게 모르고 헛되게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했어야 한다. 시작.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 거늘. 그것이 진짜 인생인데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향하여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경고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없이 인생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모두 수고와 슬픔뿐이며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헛된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생활을 하고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어지럽고 세상은 죄악이 가득 차 있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 속이고 서로 뺏고 서로 죽이며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수고와 슬픔뿐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판받을 일인 것입니다. 악한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사람은 늙게 되고 그리고 노안이 들어서 죽게 되고 그 후에는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다가오고는 치명적인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이 사실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 해결책 말씀이 시편 90편 3절로 10절에서 11절 12절인데 90편 3절로 10절까지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 관한 기록이고 11절에서 12절 말씀은 해결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90편 3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게 여러분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해결책이 주어져 있습니다. 11절 12절 함께 합독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누구든지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를 알면 여러분 모든 인생의 해결책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과 14절에도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왜냐하면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깊게 기도하고 관찰하고 사색하고 말씀 읽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이렇게 쫙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것이 인생이에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 우주와 하늘과 바다와 땅과 그곳에 사는 모든 동물과 짐승과 물고기와 모든 식물들, 여러분, 공기 중에는 산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에서 보면은 사람이 어떤 것을 더 관심 있게 보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와 사람의 인생입니다. 제가 부제, 작은 제목이 있다고 했죠. 신앙생활이 개인과 그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보고 또 적용해보고 권면을 받는 시간인데, 저희 가정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1930년쯤이니까 대략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이도 넘는 어느 날, 그때 당시는 경성이라고 했죠. 서울에서 공부하고 계셨던 제 할아버지가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할아버지는 아주 돈독한 신앙인으로 성장하셨습니다. 방언도 받고 정말 은혜를 충만히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1940년쯤 자신의 아버지를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가문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 신앙은 그 이후에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 가정의 후손들은 그 많은 제사를 기독교식 추모 예배로 바꾸었습니다. 이게 영향이에요. 제사, 부모님을 공경할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사람의 홀령이 구천을 떠돌아다니다가 제삿날에 음식을 잡수시려고 오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많은 제사를 기독교식 추모 예배로 바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모하고 기리고 공경하고 또 하늘나라에서 배워요 하는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출처가 없는 운명론인 사주팔자를 알려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할 때 손 없는 날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다 손 없는 날만 찾아서 이사했잖아요. 우리는 신앙을 가진 이유로 그런 것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점을 쳐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이후로 100년을 이으면서 우리는 그 많은 제사를 다 기독교 추모 예배로 바꿨고 사주팔자 운명론 믿지도 않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귀신에게 점도 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한 분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 가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두가 다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말씀대로 삽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 하나님의 뜻을 다 준행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피차 은혜의 빛 외에는 지지 않기를 힘쓰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아니 제 삶에, 우리들의 가족들의 삶에 미친 영향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신앙은 가족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에 있어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바라는 권면이 있습니다. 지금도 잘들 하고 계시지만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은 자손 1000대까지 그 가정이, 그 가문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준다면 여러분의 후손들도 정말 여러분 모든 제사를 추모예배로 바꿀 것이며, 그리고 사주팔자 보지도 않을 것이며, 이사할 때 손 없는 날도 알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귀신에게 점도 치지 않을 것이며, 오직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에서는 선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은혜를 끼치며 살고, 그리고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수완이 다 하면 할렐루야 하며 천국으로 들어가는 후손들이 되고, 그 후손들은 신앙을 물려준 조상님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물려줘야 할 신앙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이 세상에 와서 누리는 모든 것, 곧 우주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과 그리고 이 세상에는 모든 자원들과 온갖 동물과 식물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있어서 우리가 누리는 게 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히 하늘나라로 돌아갈 것이기에 미리 천국, 곧 내세를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세 준비는 선함입니다. 곧 착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고 말하고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2절을 한번 읽었지만 또 읽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할렐루야. 디도서 2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서든지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의 그 신앙생활을 가시고요 업신여김을 받지 말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은 하늘나라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칭찬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의인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나누어 주었구나. 이것을 칭찬합니다. 악인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아무것도 나누고 살지 않았구나. 선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성경 내용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기독교인의 삶은 사랑, 나누어줌, 남에게 손해 끼치지 않는 것, 함부로 신경질 내지 않는 것, 남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내용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세를 위해서 분명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착함입니다. 그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기쁘게 여기시는지 아시잖아요. 사랑, 즉 선, 착함입니다.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